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가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마지막 살피면서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두기고에 대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사람을 강조하느냐 하면 사람됨은 나무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의 열매가 결정되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좋은 사람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사람에게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두기고는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바르게는 2025년 한 해가 또 일평생의 삶이 이런 두기고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되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 첫 번째가 뭐죠? 7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8절 나와 있는데 7절만 한번 다시 봐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사람됨에 대해서 세 가지로 평가하고 있죠. 사랑받는 자, 신실한 일꾼, 함께 종된 자.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이 측면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 사랑을 요청했기에 나 사랑 좀 받고 싶어 요청했기에 사랑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 사람은 사랑하는 자였죠. 사랑하는 자였기에 러블리한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겠다고 안간힘을 쓰게 되면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받고자 하는 대로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 또한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있었다고. 요한일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의 강도는 결정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왜 적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적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큰 사랑의 삶을 베푸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우리는 반응함으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 사랑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유명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었죠. 최고의 율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요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한 단음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원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고요. 그리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께서 이웃인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율법을 우리가 살피고 또 살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돼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행동 강령이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본질을 살피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처럼 사랑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자, 사랑의 출발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는 거죠.
그것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우리가 주죠. 사랑을 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에게는 되돌려 받지 못할 경우를 또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베풀어도 돌아오는 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사회의 어떤 원리는 give and take 아닙니까? 내가 줌으로써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섭섭한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힘써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런 원리죠. 그가 왜 사랑받는 자가 되었는가? 사랑했기에.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장 7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여러분, 두 번째 이 사람의 사람됨에 대해서 신실한 일꾼이다. 이건 두 가지 언어의 복합 언어인데요. 신뢰받을 만한 자, 신뢰성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실은요 성실한, 또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신뢰받고 그리고 충성된 인물. 근데 왜 신뢰를 받을까요? 충성되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에. 무엇을 맡기건 충성을 다하기에 신뢰받는 인물. 여러분, 그 유명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가 그 칭찬을 받게 되죠. 함께 볼까요? 그래서 주님의 신뢰를 얻는 인물들. 마태복음 25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왜 더 맡길까요? 신뢰를 받기 때문에. 근데 신뢰의 근거가 뭐예요? 충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느냐? 바로 이런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맡기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푸념을 넣어놔요. 왜 더 맡기시지? 왜 더 하나님이 일을, 짐을 더 짊어지게 하시지? 여러분, 그거는 푸념할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더 맡기신다, 신뢰한다는 증거예요. 근데 자꾸 일이 줄어든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일이 줄어드는 것을 기쁘게 여기죠. 근데 그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가중된 짐을 맡기시는 신뢰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이 더 맡겨지면 감사해야 돼요. 내가 충성되게 일컬음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그렇지만 불충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불신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8절,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행동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사람은 주님께 받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둬요. 악하고 게으른 행위를 저지르죠.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불충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인물, 불신의 인물. 그래서 그에게 맡긴 것 또한 빼앗는 이런 비극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충성되어 신뢰할 만하다. 여러분, 어떤 일이 맡겨지건 여러분들이 충성되어 신뢰할 만한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복된 사람이냐? 더욱더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시는 사람. 하나를 맡겼는데 이제 둘을 맡기고, 둘을 감당했더니 이제 5을 맡기고, 10을 맡기고. 왜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줄어드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일이 늘어나는 인생. 네. 신뢰하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작은 일을 맡겼다가 충성하니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주님. 그래서 성경의 이 스타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작은 일을 맡기세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어디에 총무가 되게 하셨어요? 네,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감당하나 두고 보십니다. 잘 감당하니까
애굽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국무총리의 반열에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죠.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총리들 위에 총리로 그 위에는 왕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중직을 맡기시는 걸까요? 근데 그 중직은 처음부터 중직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충성되니까 그 다음 왜 그럴까요? 신실하니까 하나님의 신뢰. 근데 하나님의 신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도 받아요. 신뢰도. 그래서 무엇이든지 맡기는 그런 사람.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자꾸 일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도 왜 이렇게 일이 자꾸 늘어나지? 이제 저의 역량도 또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지고 또 저의 에너지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자꾸 일이 늘어나요. 근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럴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다. 이럴 때 더욱더 힘써 일해야 된다. 근데 그게 참 힘이 되더라고요. 뭘 그렇게 자꾸 맡냐고, 왜 자꾸 짐을 지냐고, 그만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때가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때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때가 지나가면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가 있어요. 때가. 여러분 그 때를 여러분들이 아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자꾸 일이 늘어나는 거 부담스럽죠. 왜요? 자꾸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더한 충성과 헌신이 필요하기에. 그런데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다 그렇게 칭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기고는 세 번째 어떤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나요? 골로새 4장 7절 함께 다시 읽어요. 시작. 두기고가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누구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분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시는. 근데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두기고는 아주 특별한 면이 있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의 동역을 해줘요. 저는 이것이 참 귀한 명모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동역하기로 하지 사람과 동역하기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사람이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돕는 일이에요. 사람을 돕는. 여러분 누구를 도왔을까요? 두기고는 표면적으로 이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돕고 있어요? 바울 돕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가라 그러면 가고 저기 가라면 가고 에베소 가세요. 골로새 가세요. 빌립보 가세요. 빌레몬 서를 또 들고 또한 그 서를 전달하도록 뭐 한꺼번에 보낼 수도 있고 갔다 오면 또 보낼 수도 있고 이게 신실한 이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이 두기고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역을 해줬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저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난 하나님의 동역자지 목사의 동역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파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의 사람들에게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파트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하나님과의 동역도 힘들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 서로 간에 여러분들이 동역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여러분들은 저를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서로 도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의 반열.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2025년 한 해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뭘 하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셔야 돼. 힘들게 하네, 어렵게 하네. 그러면서 뒷전으로 밀려나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일컬음을 받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특심하여 함께 따라 동역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요. 한 파트가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한쪽이 무너지면 함께 동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동역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아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동역의 그런 파트너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신분이 달라져요. 여호수아는 이제 민족 지도자가 된다면 이제 그 사람은 그 밑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누굴까요? 갈렙이에요. 갈렙은 영원한 여호수아의 동역자가 되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중차대한 이제 미션에 그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땅을 분배받는 때 사람들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렇죠? 땅을 얼마나 지파별로 개인별로 받을 건가 얼마나 예민해지겠어요. 자, 여기서 덜 받고 싶을까요? 더 받고 싶을까요? 자, 땅을 분배받는데 덜 받고 싶어요? 더 받고 싶어요? 말 하나만 하지. 더 받고 싶잖아요. 근데 누가 등장하느냐면 요셉 지파, 여호수아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여호수아의 동역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재리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하면니까. 그러니까 더 달라는 거에 됐다는 얘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왜 이렇게 강성한 지파가 됐냐면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는데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했어요. 이 오른손이 누구 머리에 갔을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에브라임이에요. 그리고 왼손은 누구 머리? 므낫세. 근데 누가 형일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아들들입니까? 요셉 자식들이에요. 둘이. 그래서 오른쪽에 므낫세, 그다음 왼쪽에 에브라임을 세워놨는데 야곱이 엇갈려서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아버지의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축복권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강단에서 마지막 축도하잖아요. 축도는 목사들에게 주신 축복권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보편적 축복권이 있다면 저에게는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그런 권세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날쌘돌이가 되셔서 목사 만나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그냥 가버리시는, 축도하기 전에 자, 축도하겠습니다. 가버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축도는 꼭 받고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아버지들에게는 그런 축복권이 있다. 근데 실제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펼쳐서 축복해 줬더니 에브라임이 강성한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게 자기 똑같은 지파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 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개척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자기 지파 사람에게 부담 주면 안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에브라임 지파, 자기 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17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근데 원래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 말 들을까 안 들을까요?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시비 걸 정도면 여호수아 말 안 들을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사단이 일어나요. 어떤 사단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제 사사시대가 되죠. 사사시대에 이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알았어요. 동원력이 내려졌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사사에게 등장해서 왜 우리 안 불렀냐고 따져요. 기드온 시대에 그랬죠. 그때 입다 사사 시대 때 그랬어요. 근데 기드온은요, 양반이에요. 달려서 보냈어요. 근데 입다는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잡아서 죽여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전멸될 정도로 사륙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민족성이요, 피를 타고 이렇게 유전이 되는 건지 아니면 DNA 속에 그게 박혀 있는 건지 도대체가 그게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 출발점이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여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여러분들의 후손의 삶을 결정짓는, 영적 DNA를 결정짓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때부터 아주 악한 DNA, 너무 나쁜 부정적 DNA를, 영적 DNA를 후손들에게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이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러다가 아주 깡패 같은 그 사사 만나서 완전 사륙을 당하게 됩니다. 멸절하다시피 그들이 사륙을 당하는데 그 기인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무 강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을 올라가서 쓸 개척하를, 그거 너무 강해요. 자기들이 강성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강성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강성한 복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더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정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거기 너무 초롱성이고요. 거기 족속은요 아주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우리 못해요. 그리고 집이 멸렬한 그런 에브라임 지파로 전락되어 오리고 맙니다. 근데 갈렙은 달라요. 스스로 판단합니다. 개척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등장합니다. 27장 전에 14장이 먼저 등장했어요. 본을 보였는데도 에브라임 지파는 본을 받지 않아요. 여호수아 14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갈렙의 등장입니다. 함께 주목해봐야 될 것은 그의 나이입니다. 14장 1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 에브라임 팔팔한 이 젊은 지파들은 와가지고 더 주세요. 개척하라. 못하는데요. 그랬는데 85세 갈렙이 등장한 거예요. 나이를 밝히고 있잖아요. 팔팔한 에브라임 지파는 그딴 짓을 하는데 갈렙은 등장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따라가 봅니다. 14장 11절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비에 감당할 수 있으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45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내가 지금 강건합니다. 여러분 45년 전에는 한 40살이었어요. 지금은 85세예요. 여러분 이게 나이 차이가 나면요 얼마나 기력이 쇠한 상태겠습니까? 85세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자기에게 힘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강성합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느 때이건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면 강성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85세라도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내는 강건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건하게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에브라임 지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영적 DNA, 아주 강력한 영적 DNA가 이 갈렙에게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초롱성입니다. 아낙 자손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거인들입니다. 못해요. 그런데 여기는 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견고한 성입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들 거대한 거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동역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자기 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더 힘들게. 여러분 자기 지파 사람이라면 더 동역해주고 더 힘이 되어주고 짐을 덜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근데 여러분 갈렙은 누구 지파입니까? 아세요? 유다. 근데 유다 지파는요 DNA가 달라요. 영적 DNA가.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아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지파의 이 영적 DNA는 어디서부터 흐르느냐? 여러분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 넷째 아들로부터 이 영적 DNA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다면 살펴볼 텐데요. 남달랐어요. 유다 한 사람. 근데 그 영적 DNA가 타고 또 타고 갈렙에게 왔고 또 타고 가서 누구에게까지 이르느냐면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에요. 지레 멸렬한
시비 거는 동역하지 않는 그런 에브라임 지파의 피를 타고 그리고 그 족속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영적 이 거장과 같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만 지금 잘못 얘기했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동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영적 민족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동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역 여러분과 저 인생 속에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레벨이 똑같았었다고. 언제요? 민수기 14장에 40년 전에는요 레벨이 똑같았어요. 여호수아는 갈렙은. 근데 레벨이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한 게 아니에요. 나하고 똑같았는데 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난 이게 뭐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여호수아보다 못난 게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완전히 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막 수근덕거리게 여호수아 쟤 내가 잘하는데 말이야 형편없는 인간이야 막 그러면서 틀 수 있잖아. 그리고 침묵하고 아무 일도 안 해줄 수 있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레벨의 사람이었는데 제가 뭐가 잘났다고 지도자가 돼? 그럼 난 이게 뭐야? 그러면서 푸념을 내더면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기꺼이 여호수아의 동역자가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지도자가 아니라 이런 갈렙과 같은 동역자들이 정말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왜요? 다 그 지도자들 올려놓고 막 흔드는 시대잖아요. 떨어져라!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저거 봐, 빨개, 막 그러면서 막 흔들어대는 시대. 이 올라가지 않으면요, 원숭이 똥구멍이 빨간지 어떤지 몰라요. 근데 올라가면 치부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 막 흔들어댑니다. 떨어뜨리려고. 그 시대예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권이 바뀐다고요? 밖에도 똑같은 일들 또 저지를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땅의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 짓거리를 합니다. 동역이 어디 있습니까? 동역이. 편가르기 하고 자기 편들과는 똘똘 뭉치. 그게 동역입니까? 그건 동역이 아니에요. 편가르기 하고 자기들 편끼리만 똘똘 뭉치는 건 동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바다. 여러분 이 동역의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건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도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원하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니까. 여러분 이번에 뭐 하여간 연 중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캄보디아 그 선교지에 방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청이 있을 때만 가요. 요청 우리가 뭐 가서 뭐 하겠다 프로그램을 짜고 가는 게 아니라 요청이 있을 때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미력하지만 저나 우리 교회가 우리 한 12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 만나고 동역하기로 우리가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뭐 초창기에는 어떤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건 우리가 10분의 1을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사이즈가 커지니까요. 10분의 1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후원자들과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동역을 하고 있죠.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근데 연초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졸업식이 있으면 또 초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한 2번 정도 방문할 기회가 생길 것 같다. 그 이번에는 또 특별히 어떤 선교지에 가서 한 7, 8시간 가서 거기서 선교하고 선교지 방문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라. 시간 대신에 그래서 시간 내겠다고. 그렇지만 금요 기도회 전까지는 내가 돌아와야 되니까 하루는 좀 절감을 해서 미리 가겠다. 목사님 힘드실 것 같으나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겠습니다. 근데 왜 가느냐? 우리가 동역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여전히 그냥 동역하는 거예요. 네.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움을 드리고 동역하는 거예요. 그냥 동역. 네. 이걸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여러분 한 인물을 또 살펴볼까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참 이 여인의 이 동역이 참 아름답다.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여 주님께서 기념하신 이유는 우리가 본받으라는 이유인데요.
열왕기하 4장 8절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을 일컬어 왜 귀하다 이야기할까? 동역하기 때문에 그래. 열왕기하 4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관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 여러분, 먹을 게 없었겠어요? 그리고 먹을 만한 데가 없었겠어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 항상 수넴 지역에 이를 때마다 엘리사를 강권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먹다고. 왜 그러느냐면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근데 이거는 엘리사가 흥부할 만한 면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주님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주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애들 또 놀릴 정도로 그렇게 외모가 좀 그런 사람이에요. 애들이 놀려요. 외모 가지고. 그랬다가 곰이 나타나서 애들을 막 짖죠. 근데 그 정도로 외모가 흠모할 만한 외모가 아니에요. 근데 이 수뎀 여인이 왜 그러느냐? 그 다음 구절에 이유가 등장해. 4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돌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에게. 4장 10절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이르를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몸만 제공했어요. 먹을 것. 이제는 잠자고 그리고 쉴 수 있도록. 이거 왜 이렇게 동역을 하는 걸까요? 아까 얘기하기전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님 때문에 일을 하는 거야. 흠모할 만한 면이 없어요. 뭐 그래요, 막 얼굴이 그냥 그래요,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뭐 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그런 거. 주님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수넴 여인을 이렇게 살피면서요, 엘리사를 이렇게 돌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돌봐주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또한 주님의 사람들과 동역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을 돌봐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뭐 그런 일을 안 한 거예요. 실제로는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예언의 활동을 했어요. 그 여인이 한 것이라고는 그 엘리사의 동역의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의 기사를 따라가다 보면 뭐 밤낮 그 일을 한 거예요. 엘리사를 돌보는 역할을 한 거예요. 동역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어여삐 여기셨는지 이 가정에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들을 주세요. 뭐 우리 시대는 뭐 아들 갖는 게 뭐 복도 아니지만 이 시대에는 아들 갖는 게 어마어마한 복이었거든. 아들을 주세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뜸해서 야, 여기 가뭄일 거야. 피했다가 와. 하나님이 가려주죠. 다른 사람들 가뭄의 때에 극심한 가뭄의 고통을 겪는데 하나님 피하게 하세요. 돌아왔잖아요. 땅이 다 남의 것 됐어요. 하나님 그 땅 다 되찾도록 만들어주세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과의 동역. 그걸 기쁨으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저나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써 동역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할 수 있는 한 피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극도로 피합니다. 여러분들 뭐 만나는 거 목사가 왜 그러느냐 할 정도로 인간적으로 여러분들과 친분을 맺고 하는 걸 극도로 피해요. 왜냐하면 동기가 달라져요. 여러분과 제가 친분이 두터워지면 뭐 때문에 저를 도우시겠어요? 친분 때문에 돕기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수월할 수 있겠죠. 친분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인간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면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들이 안 도우시겠어요? 친한데? 근데 그게 주님 때문에 한 건지 친한 관계 때문에 한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요. 저거 친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거 친한 분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거라기보다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저하고 친한 사람은요, 아내밖에 없어요. 우리 자식들하고도 좀 친하구나. 근데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저는 별로 친하지 않아요. 심하리만큼. 왜냐하면 그 친분관계가 우리 신앙의 독소가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그래요. 서로 힘든 관계가 돼요. 그래서 목사는요, 불과 같다 그래요. 불과 같다. 가까이 하면 타죠. 멀리 하면 죽어 죽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좋다. 선배님들의 말씀이에요. 너무 친해져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저 너무 가까워지면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를 알면 알수록 사람은요 더 알면 알수록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인간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때문에.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인간적 이유 때문에, 인간적 흠모할 만한 것 때문이 아니라 흠모할 만한 게 없죠. 주님 때문에. 아멘. 난 하나님과만 동역할 겁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라니까. 목사와 동역하셔야 되고, 성도가 누가 뭘 하시겠다고 그러면 힘써 도우셔야 돼요. 주님이 어여삐 여기시사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아멘. 2025년 한 해가 그와 같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좀 바쁩니다. 4장 8절로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 맡긴 미션은 뭘까요? 이 사람을 파송해서 하려고 한 그 사명이 뭘까요? 좀 속도를 냅니다. 4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 두 가지 그러나 하나로 요약되어지죠. 근데 좀 분리한다면 첫째는 뭐죠? 우리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해.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서로 오해하고 있어요. 서로라고 보다는 골로새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에 대해서만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오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골로새서를 쓸 때 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복 받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님의 일에 힘쓰고 또 힘쓰면 선교를 더욱더 힘쓰다 보면은 복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고난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게 뭐예요?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막 귀를 올리는 게 뭐냐면 선교에 힘쓰시면 복 받습니다. 막 이런 말들이 성도들을 막 자극해 그러 막 선교를 막 힘쓰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선교를 복받기 위해서 합니까? 받았기 위해 전하는 것뿐이지. 복받았다는 게 다 100% 잘못됐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복받는 분들도 있어. 선교에 힘써서 교회가 복을 받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복받는 케이스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기대는 뭐냐면 선교에 힘쓰면 내 개인적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사와 내 생업이 복받는다라는 그 기대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었더니 고통받고 있다, 고난받고도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것도 감옥에 갇혔디야.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오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겉 사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사정은 속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서 골로새 성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동일한 옥중서신이었던 빌립보서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이 내용을 전했을 가능성이 커요. 사정.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감옥 갇혔지만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단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13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랑에, 그러니까 자기 지금 갇혀 있는데 그 간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바뀌고 또 교대를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이요, 로마에까지 유명한 사람으로 소문이 난 그런 상태예요. 고위급들이 바울을 찾아와요.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뭐 할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간수들뿐만 아니라 고위직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매임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빌립보서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사도 바울 때문에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내 사정, 속사정을 듣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듣고 위로받기를 사도 바울은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두기고의 역할은 뭐냐면, 좀 더 나간다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그렇죠? 자신의 희생의 제자로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이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너 말이야, 너를 저 사람 욕하더라. 알았냐? 깨지는 거예요. 욕 안 했는데도 욕했다고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야, 너에 대해서 험담하더라, 이 얘가. 그럼 깨지는 거예요. 이간하는 거예요. 자꾸 나쁜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이야기 한 것도 전하고 안 한 얘기도 전하고 악담을 막 퍼붓고 계속 이간하는 자, 이거는 사탄의 형상이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두기와 같이 서로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는 중매자와 많이 흡사하게 닮아 있어요. 여러분, 중매자는 남녀를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전합니까? 나쁜 얘기 전해요? 좋은 얘기만 전해요? 나쁜 얘기 하면요, 절대 이어지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 성격 더러워, 나빠. 저 사람 말이야, 말만 많아. 그러면 절대 그 케이스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중매인들은 뭐라고 그랬죠, 지금? 남녀를 연결한 사람 뭐라고 그래요? 중매자. 중매자들은 무슨 얘기만 해줘요? 호감을 감당. 서로를 연결해줘. 여러분,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을 험담한 얘기를 듣고 욕한 얘기 듣고 그대로 전하면 그건 완전 깨는 거예요. 깨는 거. 안 그러겠어요? 안 한 얘기도 만들어서 전해버리고 다 깨는 거예요. 이간하고 다 갈라버리고. 이건 사탄의 힘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리 들어도 여러분 주님께 고하고 끝내세요. 여러분들 선에서. 아멘. 하나님,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을 속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 주님께서 눈 녹여주세요. 그리고 끝내면 되잖아요. 여러분 선에서. 전달해버려. 이 사람이 악감정을 가져요. 서로 싸움납니다. 이간해요. 서로 불화를 면할 수 없어요. 사도가 이 두기고는 골로새 교회와 바울 사도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골로새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이 바울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면 영적 영향력은 완전 제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해하고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으면 바울이 아무리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해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왜요? 불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많이 살폈잖아요. 골로새 교회 안에 세상 이 잘못된 가르침을 막 주입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있죠.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구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막 더했어요. 뭐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을 매도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신뢰하지 않으니까 영적 리더십 발휘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자꾸 연결해주고 이해하도록 돕고 이런 일들이 주 안에서 선한 하나님의 역사에 그런 장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었고. 여러분 최근에 이제 이혼 가정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러는데 그런 가정에 많은 상담가들이 요청하는 게 있다면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절대 안 좋은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악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래 누구에게 쏟아붓습니까? 자녀들에게 죄다 쏟아부어요. 그 결과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그 상담가들이 얘기합니다. 둘이 헤어졌어도 배우자에 대해서 절대 안 좋은 부정적 얘기하지 말아라. 누구한테요? 자녀들한테. 왜요?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 관계 속에서. 여러분 두개골을 본받아 여러분 중보의 그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뭘 위해서요? 위로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위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 진정한 위로가 안 돼요. 뭘로 위로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를 누구의 손에 들려서 보냈어요? 두기고 손에. 그 말씀으로 위로받다. 그리고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 있는 사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 40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말씀의 결론 맺죠. 이사야 40장 1절 2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너희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떤 예언의 말씀이요? 너희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람을 위로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거 필요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위에 놓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위로하려고 그랬다가요 너무 뭐 망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적으로 위로하려고 그랬다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데 우리는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최고의 위로는 골로새서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됐단 말이에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 두기고를 통해서 여러 서신이 이렇게 전달되어졌을 것이라고 추측들을 하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말씀이 또 회람이 돼요. 교회에서 교회로 또 이렇게 체인지돼서 또 읽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진정 위로하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가 많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소송케 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세요. 근데 우리의 성향은 뭐냐면 자꾸 그 사람 말을 막 되새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얘기했지, 그걸 막 되새기고 계속 리바이벌 하면서 그 사람을 묵상함으로
막 데미지를 막 입어버려요. 막 자리에 누워버려요. 그 사람이 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인간의 어떤 성향이에요. 자꾸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계속 되뇌이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막 그렇게 되뇌이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거 끊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한 학우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 성격을 아니까. 그때는 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많이 밝아서. 너 같은 성격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네 목소리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제 목소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달란트이고 재능이고 그리고 은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랬지. 사람은요, 우리를 낙심케 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영적 쓰나미 같이,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이런 잘못된 이런 언어들을 다 쓸어버리는 영적 쓰나미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파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2025년 두기호와 같은, 아니 일평생의 삶이 두기호와 같은 삶으로 점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사랑받는 자, 신실한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사정을 이야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진정 위로했던 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두기고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중에 저희들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주님께 저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소송케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저희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의 심령 속에 말씀의 힘을, 말씀의 파워를 아버지 하나님 불어 넣어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소송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진 바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의 손길 아래 저희들이 온전히 놓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소성함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그리고 일평생의 삶이 두기고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기고 같은 사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에 감동되시면 한 분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강건해 보게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